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 오신 오늘 이 시간이 운명의 방향을 바꾸어서 복되게 하고 일생 동안 내가 그때 교회 오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결정적인 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현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이 곱지가 않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들도 많고 입을 열면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는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하는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하게 진 거 아니냐, 너무 의리의리해서 원 보통 사람들은 기죽어서 가겠느냐, 천문학적인 숫자의 건축비를 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대해서 요즘 비난이 많습니다. 그럴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 이런 비난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교회 건물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이룬 공동체, 몸 같은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배당은 공간으로서 기능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당이 건물이라고 단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철근이나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연합체가 몸이고, 그 몸이 모여서 기능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별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당, 예배당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예배당을 조금은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우두머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지배자,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목사가 교회의 지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 아무리 교회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의 뜻만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섬기는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천광청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체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 아기를 낳고 나면은
사회적인 혜택을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기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법적으로 등재를 안 하는 경우, 또 아기가 생기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압을 받으니까 그 생명을 인간의 마음대로 사산하는 경우, 이런 불합리한 경우, 인권이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광청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 중국 정부에게 아주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사람을 연금을 해서, 가택연금을 해서 오랫동안 자유를 제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살고만이 탈출을 해가지고 뭐 007 작전 같이 그렇게 가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해 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가 마침 천안문 사태가 났던 기념주일 주간이라서 더 긴장을 한 겁니다. 중국은 호령을 했어요. 미국에게 그 사람을, 중국 국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들어오면 당신들 마음대로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팽한 외교 관계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그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땅은 엄연히 중국 땅인데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대사관은 중국 땅에 존재하지만 치해법권 지역, 즉 그 땅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통치하는 땅이라 말입니다. 중국 땅에 있어도 중국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본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권력자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부자가 이곳에 오더라도 자기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영받고 영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욕먹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용서받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나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국가보다도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는 인간의 비리도 들어있습니다. 인간적인 다툼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하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거룩합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면 참 민망합니다. 언젠가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한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서 사내 못 사내 하고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말 한마디에 교회 돈을, 셀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자기 아들 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재판에 지금 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남부끄럽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목사가 그러니 교회가 다 썩었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던 분들이, 어떤 분은 아주 대도 큰 집만 털던
큰 도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얼마나 구수하게 은혜스럽게 간증을 잘하는지 몰라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던 분이 어느 날 또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러려면 간증이나 하고 다니지 말지, 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서 욕을 퍼붓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런 사람들은 출교를 시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쟁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차제에 바르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지요, 우리를 의롭게 봐준다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인들은 뭔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냐, 교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생각하지만, 미안하게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의로운 데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의롭다고 해봐야 누더기 옷 같은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와서 예수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 공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거룩한가? 죄인들이 모인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장로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없이 추하고 더럽고 허물 많은 우리가 이곳에 오면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해지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조금 말하기가 애매하지요. 병원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청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병원은 세균이 가장 득실득실한 곳이 병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 소독을 안 하나? 아니요, 소독 열심히 합니다. 병원이 관리를 잘못하나? 관리 열심히 하죠. 생명 걸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에서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 세균 다 가지고 병원으로 꾸역꾸역 모여오는 겁니다. 작은 병원일수록 깨끗한 거예요. 큰 병원, 유명한 병원일수록 온갖 무지무지하고 끔찍하고 지독한 그런 균들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원일수록 유명한 의사들이 있고 잘 갖춰져서 비록 병균을 묻혀오고 병을 다 가지고 와도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 그게 병원이죠.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나는 죄가 많구나, 허물이 많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느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죄, 부족했던 거, 얼룩진 허물 다 가지고 와서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요것밖에 안 됩니다. 내놓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예수님 닮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깨끗하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죄가 많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허물이 많구나 깨닫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고 기쁨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하게 성격이 좀 모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권사가 뭐 저래, 그럴 것 없어요.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죄와 잘못이 옳다,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교회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다 좀 중병인 사람도 있고 좀 경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그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완전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영혼이 완전히 피폐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욕심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좀 중병 걸린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런 사람이 교회 왜 오나 하지 말고 당신도 고치느라 욕본다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비난하고 탓하기보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곳입니다. 우리 공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다. 질문 하나를 더 해봅시다.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침대에 떡 들어누워서 기독교 방송 틀면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오늘 강단에서 하는 설교보다 훨씬 재미있고 훨씬 명설교가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설교 하나 듣지만 방송 돌려 들으면 3개, 4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헌금 클릭하면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굳이 교회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대개 2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분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어떤 때는 교역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꼭 교회 나가야 되나? 뭐 나는 믿음은 안 변해,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분들,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이 영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사해야 되고 또 뭐 사귀어야 되고 자기를 얼만큼 얘기해야 되고 남의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휘말리게 되고 상처받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저 뒤에 와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앉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 설적 앉았다가 아무도 몰래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빠져나가고 그런 분들이 요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 또 어떤 분은 가나안 교인이래, 안 나가 교인.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한마디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몸인데 목사님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모가지라고. 누가 말도 잘 지어내.
모가지가 됐던 손가락이 됐던 발가락이 됐던 어디가 됐든 간에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몸인 것입니다. 고립돼서 떨어지면 그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생활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결합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신앙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성도들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벌초하는 카터기 있잖아요. 카터기. 전기로다가 나를 돌아가서 벌초를 하고 풀을 베는 건데 제초하는 건데 어쩌면 또 스리퍼를 신고 가서 그 작업을 하다가 그만 자갈에 그 카터기에 날이 탁 튀는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발가락을 쳐버렸어요. 엄지발가락이 턱 잘라졌는데 피가 분수 솟듯이 하는데 발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그런데 그거를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려서 발가락을 찾느라고 그냥 사방을 돌아보니까 저쪽 풀밭에 가서 돌짝하고 풀이 우거진데 거기가 발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발가락을 주워가지고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그 논두렁을 뛰어나와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병원에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위험했지만 다행스럽게 시간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봉합수술을 해서 그래서 회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으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시간 정도 이내로 와야만 신경이 죽지 않아서 살지 그 시간을 놓치면 그걸 주워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신경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주워와도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나 혼자 교인, 나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집에서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다. 교회 골치 아파 상처받고 인간관계 복잡해 나는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발가락 잘라나간 거 손가락 잘라나간 거고 비슷한 겁니다. 금방 죽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가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죽어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속상한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공동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는 2개의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세워져 있는 수직으로 된 나무 기둥이고 하나는 거기에 걸쳐져 있는 수평으로 된 나무 기둥, 2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은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죄악의 담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것이다. 수평의 기둥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남남 같았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수평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연결된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2개가 같이 있어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하나만 열심히 세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은 튼튼히 되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었던지 장로님이었던지 권사님이었던지 교회 학교가 뭘 하는지 셀이 뭘 하는지 남신도 여신도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둥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대로 교회 마당발입니다. 여기도 인사, 저기도 친하고 저기도 좋고 일도 잘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성소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일도 잘하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영역에서 신앙의 깊은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십자가는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기둥이 연합해서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오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남을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섬김, 수평의 연결, 연합과 결합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쪽이 좀 부족하다 하면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연결이 부족합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진실해지십시오. 교회는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수직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어야 됩니다. 남신도에도 가십시오. 여신도에도 가십시오. 목사님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끌어주긴 누가 끌어줍니까? 내 발로 걸어가면 되지. 교회는 누구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분의 말씀 따라서 서로 섬기고 교제 나누는 곳이에요. 셀 모임에도 좀 가세요. 교회 곳곳에 봉사한다고 하면은 그저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발 걷어붙이고 오셔서 함께 하세요. 당신네 부르지도 않는데 왔느냐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은혜를 누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에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모난 사람이 있거든, 조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있거든, 조금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탓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비난하기보다 한마디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이 공동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